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금방 교도가면서 같이 읽은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난해한 표현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국어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져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함정이 바로 또 그 지점에 놓여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읽고 이해한 다음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완전 이탈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피기 전에 본문의 배경적인 지식을 좀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문이 입체적으로 좀 제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전쟁에 사울이 내보내는 족족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챈트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온 백성들의 입에서 울려 퍼질 때 다윗하고 사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야 뭐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여러분, 사울의 심정은 좀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사울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초청으로 미국의 부흥회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숙소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제가 미국의 부흥회에 와 있는 동안 우리 행신교회 강단을 맡았던 우리 우성균 부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지, 또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렸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서 인터넷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갔죠.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정말 설교를 잘해요. 근데 설교를 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설교 중간쯤 가니까 이 인간이 성도들에게 한 번만 따라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따라하라고 그러는가 궁금해서 보니까 저 이름은 김관성이고 자기 이름은 우성균이거든요.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따라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따라합니까? 교인들이 안 따라하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이었고, 온 교회 식구들이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지금 현실이 돼서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불안했어요. 여러분, 그 사울 심정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백성들이 나라의 왕보다 군대 장관을 더 사랑하고 군대 장관을 더 받드는 분위기가 막 펼쳐집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은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의 최측근이요, 유다 나라의 군사적 영웅이요, 전쟁에 나가면 족족 승리하고 돌아왔던 다윗을 왕궁에서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왕궁에서 사울과 같이 살기는 어렵겠구나. 여기 계속해서 살다가는 사울의 창에 내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다윗은 고민을 하고 왕궁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궁을 떠나서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과 참모들과 함께 유다 땅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울이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면 재수가 좋으면 6개월 도망 다닐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무조건 붙잡혀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망 다닐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도망을 못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울은 이 일을 감행해버리잖아요. 점점 포위망이 좁혀 들어옵니다. 하니까 다윗도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유다 땅, 여기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는 목숨을 보존하기 힘들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유다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도망가는 것, 이것만이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이방 나라였던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자마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 선지자를 보내시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 호산나 교회 청년가족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위대하신 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면 그 답들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은혜로운 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 뭐 이런 말랑말랑한 신앙 언어로 별로 그렇게 느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목사님에게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근거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목사님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외면되어지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성취하고 이루고 싶은 일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숱한 경험들이 신자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인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자마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어떻게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느냐? 내가 왕이 되어 친히 통치하는 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언약의 땅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선택을 한 방에 그냥 좌절시켜 버립니다. 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다 땅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 지명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꼭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 지명이 헤렛 수풀가예요. 헤렛 수풀가.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입으로 발음해 보겠습니다. 돌아온 유다 땅 이름이 어디라고요? 헤렛 수풀가. 좀 크게 해봐요. 시작. 헤렛 수풀가. 그러면 여러분, 헤렛 수풀가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일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 지명일까요? 1번 100%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다. 내 성경 읽다가 이 지명 확인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 맞습니다. 1번. 목사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옛날 유다 땅에 실존하는 땅 이름이 헤렛 수풀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 의견을 표현해 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100% 1번입니다. 헤렛 수풀가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모르면 찍어. 1번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 1번. 1번은 뭐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유다 땅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다윗이 살았던 그 옛날에 유다 땅에 존재했던 땅 이름이다. 2번. 손 한번. 2번. 대부분 다 2번이네. 정답은 1번. 2번. 너희들이 뭐 한다고 2번 손을 들고 있어? 오늘 본문이 23장인데 헤렛 수풀가는 22장에 나와. 이 원수들아.
목사님이 성경에 안 나오는 지명을 이야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헤레 숯불가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지명을 그냥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유다 땅에서 헤레 숯불가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 땅 안에서 이 헤레 숯불가가 목사님이 1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딘가 하면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있다고 해봐야 그림 이미지로 헤레 숯불가가 안 그려지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동쪽 해안선이 있잖아요. 따라 강원도 지역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꼬리가. 여기가 포항의 어디입니까? 에? 포항의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이잖아요.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숯불가예요. 유다 땅으로 치면. 한 지명을 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간절곶. 호미곶과 간절곶에 해당되어지는 땅이 바로 헤렛 숯불가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설교자는 청중들이 내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 이게 돌대가리 설교자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끊임없이 청중들을 의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차원에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표현과 내 설교를 지금 잘 이해했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청중들을 다 이해시키면서 조금씩 본문을 강해에 들어가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은 설교자입니다. 너희들을 안 믿는다 이 말이지. 자,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해했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곶? 내 돌아버리겠네.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목사님이 여러분, 그건 유치원 애들이 하는 말이지. 지금 청년들이 다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에라이, 그게 아니고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 네? 아니, 호미곶과 간절곶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둘 다. 지금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유다 땅 동쪽 끝인 헤렛 숯불가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내륙 깊숙하게는 다윗이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옵니까?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질까 싶어서. 동쪽 끝에 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서쪽에 있었던 영원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곡식을 강탈해 가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당연히 이 나라의 왕은 지금 사울이고, 사울이 군대를 그일라로 보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 헤렛 숯불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리고 있는 다윗은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아무도 답을 안 하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다윗은 지금 설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 온 이런 소식에 귀를 기울여도 안 되는데, 누군가가 그일라 땅으로 블레셋이 쳐들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하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은 목사님이 한번 읽을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대책 없는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다윗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올라갈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네가 그일라 땅으로 병사들 이끌고 올라가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합니다. 다윗은 기도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헤레스 불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일라 주민들을 지켜주라고 우리를 보내신다 하니까 참모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 들고 일어납니다. 3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 참모들이 지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헤레스 불가에 숨죽이고 숨어 있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일라 땅에 전쟁하러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모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땅이 어딘가 하면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진 곳이 그일라 땅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드려야 돼요. 여기 어딘가 하면요, 우리나라 지도로 치자면 대전이나 청주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그일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하러 갑니까? 깃발 들고 군가 부르면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참모들 눈에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블레셋과 전쟁하고 싸우는 거,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한참 싸우고 있다 보면 자신들의 위치는 백발백중 사울에게 발각되어질 거고, 이 상황이 자칫하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자기들을 붙잡으러 오는 사울의 군대와 싸우거나 그들을 피해 다니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걸 그림 이미지로 딱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햄버거 아시죠? 햄버거 양쪽에 빵이 있잖아요. 가운데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딱 그 상황이 연출되어질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참모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지만 참모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니까 마음이 지금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참모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2번 기도했고 2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윗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이 참모들과 병사들 이끌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을 찾아오는 삶의 결과가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 5절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목사님 여러분, 이 외모를 보면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상처 안 받아요. 워낙 이야기 많이 들었어. 이 외모가 영어하고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 목사님이 이래봐도 이거 유학파예요. 영어 잘합니다. 학원에서 옛날에 영어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목사님이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해피엔딩. 뭔 대단한 영어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기까지 딱 읽으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이렇게 적용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했을 때,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나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렇게 다 적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삶의 현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마냥 좋은 결과들이 우리 삶을 찾아오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5절에서 이렇게 딱 잘라버렸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 좋은 결과가 자기 삶에 찾아오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가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사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요, 다윗이 헤레스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위치는 사울에게 그대로 발각되어졌어요. 그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요거 우리나라 속담으로 딱 5글자로 하면 뭡니까? 도간에 든 쥐. 사울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7글자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없는지 모르겠어. 도간에 든 쥐새끼지 뭐야. 얼마나 붙잡아 죽이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딱 갇혀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서러운 날들을 맞이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현실이 떠밀려 왔더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나에게 존재할까? 이 고민들을 그냥 매일 떠안으면서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이 다윗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또 많은 분들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또 여기 읽고 또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은혜 맞아요? 좋습니다. 목사님이
다윗의 삶을 근거로 삶의 두 가지 옵션을 우리 호산나 교회 청년 가족부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신앙관, 여러분들의 판단력 다 동원해서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할지 오늘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1번, 목사님, 제가 다윗이면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솔직히 거일라 땅으로 안 가겠습니다. 저는 헤레 숯불가에 남아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군사 훈련하고 철저하게 작전을 세우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제공되어질 때 병사들과 참모들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삶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삶의 옵션 1번이에요. 2번, 아닙니다 목사님.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다 하나님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저는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일라 주민들 구원해 주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존재할까? 이 실존적인 고민을 떠안으면서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 결정하셨죠? 목사님, 솔직히 저는 1번입니다. 손 한번 들어.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기회 주시면 그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겠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1번. 1번. Would you please stand up? 자, 1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1번. 위에는 없습니까? 1번. 여러분, 1번. 이 1번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호산나 교회 청년부에는 불신자가 3명 있어요. 목사님, 저는 2번입니다.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2번이 많은데 2번을 전문적인 용어로 돌았다 그렇게 해요. 거기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2번이에요? 어떤 친구들이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은 그러면 몇 번이냐고. 하나님만이 아시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다윗은 왜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거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참모들이 와서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반대하기 전에 다윗은 거일라 땅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이할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 땅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이 이 나라 이 영토의 가장 정확한 정보와 지리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모가 아니고 다윗 자신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게 되었을 때 자기 삶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거일라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이 어그러지고 쪼개지더라도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길이라면 내 인생과 내 삶을 초계와 같이 쪼개기를 원하나이다. 그 모습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지점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여러분, 한 세대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헌신, 이 수고를 결단하게 됐을 때 자기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시련이 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삶을 믿음으로 넉넉히 받아들이며 자기 삶을 흔들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을 표현해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전부 다 자기 삶의 목표, 자기 삶의 욕망,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여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소망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믿음 좋은 사람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진실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흔들면서까지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드려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삶을 쪼개면서까지, 내 삶을 위기 상황으로 내몰면서까지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어요.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는 우리 행신교회 말고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던 그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갔어요. 가니까 처음에 부임해서 가니까 교인들이 한 50명 있다고 해서 갔는데 할머니들 밖에 없어. 그리고 설교하면 매주 그냥 다 주무셔. 그래도 목사님이 젊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다 주무셔. 계속 주무시니까 열받잖아. 에라이 모르겠다, 오늘은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말씀 그냥 들고 올라가서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설교할란다 하고, 그날은 설교 준비 안 하고 올라갔어요. 그날은 또 다 은혜를 받으시네. 여러분, 사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여기는 그 누가 와도 교회가 회복되어지거나 새롭게 되어질 수가 없는 교회였어요. 가난하고 상처 많고 한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 예수 믿는 할머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젊어가지고 이대로는 목회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선을 했어요. 돌아오는 주부터 우리 교회도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인 열 몇 명이어도 대신방은 대신방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제목 중에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한지붕 7가족. 대문 열고 들어가면 7가구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같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따라서 대문 열고 들어가서 우리 집사님 댁 신방하고 이제 다음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대문 딱 열었을 때 첫 번째 집 있잖아요. 가려고 딱 대문을 열었는데 아저씨가 한 분 방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할머니 집사님 보고, 집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전도하고 가십시다 하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콩가루인가 하면 목사님한테도 높은 말 안 써. 존댓말 안 써. 그냥 높은 말 반, 반말 반. 집사님 전도하고 가십시다 하니까, 목사님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빨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잠깐만 있어 보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들어가서,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하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뻑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 집사님 지금 난리 났어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 이거지. 근데 목사님이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 신고 나가서, 집사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그 아저씨 언어장애 4급, 말을 해도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말해도 아저씨가 알아듣고 뭘 말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예 대화를 안 하고, 근데 그 아저씨도 동네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우리도 말 안 하고 그냥 거기서 혼자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지금 목사님 뭐하노? 이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죠, 기다리세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저씨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데,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해서 영접기도 하고, 보통 영접기도 해도 교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아저씨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실 수 있어요 하니까 오시겠다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부임하고 첫 세 가족이 생긴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신방 대충 해버렸습니다. 그럼 신방이 뭐 중요해요? 해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서가지고 아저씨 오나 했더니 아저씨가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뭐 설교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요한계시록 5장으로 설교했는데,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는 거라 하니까, 이 명설교를 듣고 할머님들은 평상시 습관을 쫓아 다 주무시고, 그날 교회 처음 온 그 박경배 아저씨는 설교 듣고 막 은혜 받아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확신을 했어요. 확실히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막 더 신나게 설교하고 축도하고 내려가서 아저씨 안아드리고, 아저씨 너무 고맙다고 약속 지켜주셨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절대 예수님 안 떠났으면 좋겠다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 주일 돼야지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이 박경배 아저씨는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언어 장애가 있었지 다른 건 다 정상이에요. 근데 특별히 아저씨한테 목공 기술이 있어. 집에 있는 연장 가지고 와가지고 35년 된 우리 교회를 월요일부터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목공 기술자. 여러분, 기술자가 한 명 있으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시다발이. 여러분, 시다는 목사님이 해야죠. 목사님 우유 하나 사와, 줄자 올려, 망치 올려, 간식 좀 사와. 제가 막 다 하고 그 교회를 같이 고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많이 하니까 아저씨 신앙이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점심 되면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 점심 준비해가 같이 점심 먹으면서 매일매일 그 아저씨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 아저씨가 신앙이 이제 자라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일산 백석동에 집을 한 채 샀는데, 이 인간 또 할머님들한테 물들어가지고 존댓말을 안 써.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을 한 채 샀는데 우리 집에도 신방 예배 드려주러 올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경배 아저씨,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죠. 100번이라도 가죠. 근데 경배 아저씨 집 산 거 맞아요? 하니까 집 산 거 맞대요. 근데 목사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게, 우리 경배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니까 우리 동네 그 산자락 밑에 노름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우리 경배 아저씨가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그 노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담배 사와 술 사와 하루 종일 그 심부름하고 하면 그날 돈 제일 많이 딴 사람이 집에 갈 때 우리 경배 아저씨한테 2만 원 3만 원 줘요. 그러면 우리 경배 아저씨 그 돈 받아가지고 목사님 만나기 전 2년 전까지 90살 넘은 어머니하고 그 단칸방, 목사님하고 만났던 그 단칸방에서 2년 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경배 아저씨 혼자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일산에서 제일 비싼 땅이 백석동인데 거기 경배 아저씨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사냐고. 경배 아저씨, 진짜 집 산 거 맞아? 하니까 맞대.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가지고 뒤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집 산 게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영구 임대주택 1순위로 당첨됐더라고. 에이씨, 깜짝 놀랐잖아. 목사님, 나는 이거 우리 집 같이 느껴져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예배 꼭 해주면 좋겠다. 신방 예배는 해야지요.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남자 집사님들이 아무도 없어서 여자 권사님, 여자 집사님, 우리 집 사람 이렇게 해서 경배 아저씨 집에 신방 예배 드리러 갔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는데 1절 잘 넘어갑니다. 2절 부르는데 경배 아저씨가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이때까지 언어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결혼도 못했죠. 의사가 교환이 안 되니까 번듯한 직업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죠. 그렇게 장애인으로 60평생 얼마나 그 인생이 산다고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홀 어머니 모시고 그 노름판에 가서 돈 딴 사람들이 주는 돈, 그 돈 가지고 어머니 보살피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그 서러운 인생을 이제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 모시고 신방하는데,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1절 부르는데 2절 넘어갈 때 경배 아저씨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한 3절쯤 가니까 경배 아저씨 눈을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경비 아저씨하고 저는 펑펑 눈물 흘리고 울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못됐어요. 아무도 안 울어. 우리 둘이는 울고 이게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우는데, 4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무서운 권사님이,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 왔어 해서, 네 해서 눈물 닦고 시편 말씀으로 설교하고 경비 아저씨 머리에 손 올리고 축복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살아온 서럽고 고단했던 시간만큼 이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방예배 끝났는데 경비 아저씨가 사람을 또 울려요. 목사님, 오늘 우리 집 내가 다 구경시켜 줄게 하는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가 구경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아저씨는 진짜 진심인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60 넘은 아저씨가 자기 평생에 제일 넓고 제일 깨끗한 집이거든. 목사님, 여기가 큰 방이고 하는데 목사님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아파트 문 열고 목사님 나왔어요. 나와서 벽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경비 아저씨 그만 아프게 해달라고. 이 영혼을 붙잡아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들 복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 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대궐과 같은 12평짜리 아파트를 딴 사람들한테 다 구경시켜주고 문 열고 나오는데 목사님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 울어? 이러더라고요. 아, 우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 내 사모님한테 다 물어봤다. 목사님 해물탕 좋아한다 해가지고 여기 예약해놨어. 권사님들이 다 가르쳐 주더라고. 목사님하고 예배를 하고 나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돼. 경비 아저씨, 오늘은 경비 아저씨 태어나서 제일 행복하고 좋은 날이니까 오늘 제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비 아저씨가 저 밥 사주려고 돈이 없잖아요. 노가다판에 가가지고 나 제발 일 잘하니까 일 좀 시켜달라고 빌고 또 빌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노가다를 뛴 거예요. 목사님 밥 사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모아서 나 밥 사주라. 그래서 목사님, 내가 사주는 거 오늘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진짜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자 씨! 가가지고 그날 허리띠 풀고 막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고 식당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니까 경비 아저씨가 그 음식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거 보고 있으려니까 정말로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계산하고 나오더니 식당 앞에 서 있는 저한테로 걸어오더만 제 목을 이렇게 껴안고 경비 아저씨가 또 우는 거야. 경비 아저씨, 오늘 좋은 날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우냐고, 그만 울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60 넘은 아저씨한테 사랑 고백 한번 받아봤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래서 경비 아저씨 붙잡고 우리 둘이는 식당 앞에서 또 울고, 그 인생이 불쌍하고 예수님 만난 거 감사하고 새로운 집 구해가지고 경비 아저씨 평생에 제일 깨끗하고 제일 넓은 집에 와가지고 살게 된 거, 이것도 감사하고, 둘이 막 붙잡고 울으니까 그 못된 권사님 있잖아, 그만해라, 몇 번 우노, 갑시다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해서 차 타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제가 그때가 목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에 시카고에 부흥회 인도하러 가기 이틀 전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아, 가면 빨리 오지, 뭐 집회 끝나면 뭐 그런 거 걱정해요 하니까, 어쨌든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보고 싶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은 미국 부흥회 잘하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우리 교회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았어. 할머님들은 주무시고 교회는 안 되고 목회는 고통스러웠고,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2013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썼어요. 근데 기독교 서적은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야. 5,000권은 초대박이 나야 되고 10,000권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10,000권 이상 팔리는 기독교 서적은 없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10,000권 이상 팔린 기독 서적이 3권이나 나왔어요. 이게 정확한 건지 몰라도 목사님이 출판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한 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
근데 이분은 반칙인 게 교인들이 사주면 망권이잖아.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권 망권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책이래. 이분 또 반칙이잖아.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17명인가 그랬는데 목사님이 쓴 본질이 이긴다가 그해 기독교 출판 시장을 강타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2만 권 넘게 팔렸어. 그게 막 그 책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새 가족이 절대로 안 오는 우리 교회에 매주 새 가족이 오는 거예요. 몇 달 만에 예배당이 다 차고 목사님 막 여기저기서 강연 와달라 설교 와달라 막 스케줄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간증해달라 뭐 해달라. 내 인생이 이거 왜 이러지? 40평생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만 이거 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목사님 제일 사랑하는 고신척의 그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보고 그런 거예요. 김 목사, 네 분위기 보니까 어느 큰 교회에서 청빙 올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청빙 와도 안 가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 거예요 하니까 목사님이 그거는 네 마음이고 청빙이 올 것 같다고. 내가 이때까지 목회할 때 목사들 보면 이렇게 흘러가면 청빙이 오더라.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나 달라 한 달 반인가 지났는데 미국에 있는 1,500명 정도 되는 규모 되는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한국에서나 장로교지, 여러분 미국 가면 다 침례교야.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스타벅스, 우리 침례교회는 뭐 커반? 이디야 커피? 우리 이디야 커피 정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미국 가면 우리가 스타벅스야. 그 미국 한인 침례교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욕망이 전혀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마음이 막 기도를 안 해도 기쁘고 말씀을 안 봐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말씀과 기도 전혀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져요. 그냥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노? 해서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았어. 잘 들으라. 살면서 한 번도 우리 가족들이 좋은 날이 없잖아. 아빠 삶에 뭐 좋은 날이 없는데 잘 들어라. 내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하니까 여보 빨리 말해라. 뭔데? 막 그러니까 있잖아. 나 미치겠네. 여보, 미국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이 왔다 하니까 와, 우리 집 사람 있잖아요. 전형적인 사모님 스타일이거든요. 착하고 온유하고 정 많고 욕심 없고. 근데 청빙 왔다고 하니까 가자 그 말은 안 하는데 평상시에는 안 부르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뭐 요리할 때도 요리가 이 질과 수준이 막 달라져, 밥상이. 그리고 우리 아들 지호가 평상시 저를 부르는 호칭이 아빠잖아요. 아빠 하는데 그날부터 호칭이 달라져. 오 데디, I wanna go to America. 이 쌍놈. 이 가족이 지금 다 가고 싶어하고 목사님도 이게 점점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솔직히 말해 고생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빙에 응하겠습니다.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 다음 날 또 주여 미국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청빙에 응하겠습니다. 기도했죠. 그렇게 한 일주일쯤 계속 비슷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그 교회 통보해 주려고 주여 미국 진실하게 아버지 마음 안 팔아먹고 기도하는데 이건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누가 해주는 말도 아니에요. 주여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기도하는데 2년 전에 경배 아저씨가 식당 앞에서 저한테 해줬던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장난치나? 이건 지금 내가 이 사람들 두고 미국 가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내 스스로의 강박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러는 거다. 기도를 딱 멈추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그 목소리가 들려왔던 그곳 말은 안 쳐다보고 최대한 이쪽으로 꺾어서 주여 미국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하는데 영락 없어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 미치겠는 거야. 목사님 마음에는 이 말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가 하니까 너는 너의 목회 커리어를 위해서 얼마든지 청빙 갈 수도 있고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닌데 네가 선택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너 제일 좋아하고 친구 하나밖에 없는 박경배, 너 훌쩍 떠나고 친구 잃고 신앙 잃어버리고 너 처음 만났던 그 골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허무하게 살다가 죽으면 저 영혼에 대한 책임 너 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 한 달 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산나 교회 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묻고 싶어요. 뭐냐? 1번 목사님 그때 갔어야지요. 왜 안 가셨습니까? 1번 목사님 안 간 거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2번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참 악해요. 왜 악해냐? 남의 간증에는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알렐루야 이래. 너희들은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이 청빙을 포기하는 것이 목사님의 그일라였어. 이걸 포기했을 때 목사님의 삶에 어떤 현실이 기다려? 계속 홍수를 만나고 요강 버리면서 그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상처 많은 사람 껴안고 계속해서 목회해야 되는 그 현실을 계속 더 안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목사님 삶을 격려해주고 지금 박수 쳐줬는데 여러분의 그일라 땅은 어디냐 말이에요. 목사님 미국 안 간 거 잘했다고 여러분들이 박수 쳐준 것처럼 여러분도 자원하여 여러분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청년부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서울 올라오지 마 제발. 왜 다 서울로 올라와요? 왜 다 서울로 올라오냐고.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라도 내 꿈, 내 비전, 내 욕망 한번 포기할 수 없습니까? 왜 다 서울로 올라오냐고. 조금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길이 보이면 왜 다 서울로 와버리냐고. 여러분은 여기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호산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청년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았으니 주께서 나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을 베푸셨더라가 아니라 주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내 꿈과 내 인생을 쪼갤 수 있는 참된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일이 기쁨과 즐거움과 형통의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제자의 길은 눈물의 길이요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껴안는 거예요. 목사님이 떠나면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가는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벽기도 갈까요? 목사님 정말 새벽기도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새벽기도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목사님들의 심정이 뭘까요?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1번, 4시에 알람이 핸드폰에서 딱 울릴 때 목사님들의 심정, 알람 탁 끄면서 하는 말, Oh what a wonderful day, All glory to God.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맑은 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가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 그 기도의 자리에 이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간다 목사님들이. 이게 1번. 2번 있어요. 2번.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알람을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던데 왜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하노? 가자 이씨.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하러 가자 이씨.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간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갈 때 1번의 마음으로 갈까요? 2번의 마음으로 갈까요? 1번요? 여러분, 1번은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도 안 됩니다. 전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2번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2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 가는 목사님들을 하기 싫은 새벽기도를 억지로 하는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사명, 자기 기도의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지키는 그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주를 따라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일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 오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그일라 땅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꺾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한참이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며 주를 섬기며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내 삶을 몰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복된 주일 오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 청년가족부 모든 회원들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실 때 특별히 자신들의 그 일라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용기 내어 흔들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여기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각자들이 올라가야 될 그 그일라 땅이 어딘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그일라 땅으로 자원하여 올라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청년 가족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